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문득 어떤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아무개에게 전화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죠. 그것은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이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선포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억지로 들으려고 애쓰고 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들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몇 가지 유머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온 세상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두 줄로 서시오. 한 줄은 가정의 진정한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들의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아내에게 꽉 잡혀 살았던 남자들의 줄이오. 하나님은 이어서 모든 여성은 베드로에게 가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여성들은 모두 사라지고 두 줄의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잡혀 살았던 남자들의 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진정한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들의 줄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가정의 머리로 창조하였거늘 너희는 내 뜻에 불순종하고 너희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순종했으니 저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줄에 유일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서라고 해서요. 하나 더 들려드리죠. 어느 회사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그는 밖으로 나가 내가 사장이다 라고 쓰인 작은 팻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 문에 그 팻말을 붙여두었죠.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그 팻말 위에 작은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금 사모님께 전화 왔었습니다. 사모님 팻말 좀 가져다 달라고 하시네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일부터 내가 집에 들어오는 즉시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식사 후에는 내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스포츠 채널을 볼 수 있도록 내 슬리퍼를 가져다주고 목욕물도 받아놔. 아내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욕을 마치고 나오면 누가 내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줄 것 같아.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이 사겠죠. 자,
이제 성경을 펴서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예언적인 3이란 명함에 예언자라고 새기고 다니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명함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겁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즉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와 당신이 바로 그 오리라 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가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언적 역할을 맡았으면서도 자신의 직분이나 칭호는 몰랐지만 자신의 기능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쌌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했던 영을 그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명단에는 있었지만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자 그들 역시 진영 안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언약적인 관계, 즉 깊은 영적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받는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유산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유산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장막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소식을 듣지 못한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70명에게 임하여 예언이 터져나왔을 때 진영에 있던 두 사람도 동시에 동일한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돌파구를 경험하면 그 돌파가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메마른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정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것들을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아내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브라질에서 열린 집회에서 밤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아내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체험에 그녀는 차를 갓길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 진영에서 예언하는
두 사람을 말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대 위에 서느냐, 누가 안수기도를 하느냐,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생겨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나 다양하며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적이 바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순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언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와 같은 거창한 표현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듣는 이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분별해줄 예언적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대부분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잘못된 목적의식, 즉 아젠다에 의해 움직입니다. 잘못된 아젠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영과 종교적인 영은 우리에게 의심의 영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이 의심의 영은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분노의 영을 일으킵니다. 이 분노의 영은 마치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모방한 가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확신에 차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사실은 기만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유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그것을 모방한 가짜, 즉 의심과 분노에 기반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진 분노와 상처를 그대로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쉽고 노인들을 섬기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화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의 효과는 우리가 얼마나 분노와 상처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것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말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한다고 하시며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 줄 모르면 수표를 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는 선지자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를 믿을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교만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따뜻한 위로를 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며 깨우치십니다. 두려움은 때로 극심한 자기중심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의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작은 발걸음의 전환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주님은 자신이 축복하신 것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입에 말씀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 목적이 정말 장엄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기 위함이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늘을 심고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실제를 이 땅의 실제 위에 풀어놓는 도구가 바로 우리 입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이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누군가를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평생 거짓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다가가 그 안에 있는 금과 같은 가능성을 불러내고 격려의 말을 건넬 때 그 한마디 진실의 말이 그의 평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서 듣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노력을 멈추고 완전히 항복할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항복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사람 위에 당신의 호의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려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며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하늘을 심고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놓는 주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